10월의 첫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오늘 10월의 첫 수요 저녁 예배 정말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10월 한 달도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서 살펴보는 것처럼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죠. 그런데 이게 그냥 보통 이 용기, 담대함이 아니면은 나아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이 먼저 부르지 않고는, 왕의 부름이 없이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어느 신하, 어느 왕후도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에스더는 한 달 이상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이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사실 에스더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아주 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왕이 그녀를 향해서 금호를 내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너무나 참 다행스럽게도 왕이 이제 에스더를 한 달 만에 보는 건데, 한 달 만에 본 에스더를 향하여서 금호를 내밀며 그녀를 자기 앞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위해서라면 제국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물론 좀 과장된 그런 언사였겠지만, 제국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녀에게 주겠소,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바란 것은 제국의 절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바란 것은 뭐였어요? 왕이시여, 내가 왕을 위하여 베푼 잔치자리에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에스더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죠. 우리 유대민족을 살려달라고. 저 악인 저 하만이가 정말 얼토당토하게 우리 유대민족을 몰살시키려는데, 왕이시여, 저 하만의 저 악인의 손에서부터 우리 유다민족을, 그리고 그 유다민족 속에 속해 있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정말 에스더가 왕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지만, 지금 에스더는 참 신중하고 지혜롭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꾹꾹 이렇게 눌러 참으면서 말이죠, 아주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만은 어떤가? 이 하만은 왕후가 베푼 잔치자리에 신하들 가운데 오직 자신만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초대받았다는 사실에 아주 의기양양해하면서 더 아주 교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누구를 또 보았어요? 여전히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본 겁니다. 그 모르드게를 보자마자 또 이 하만이가 방금 전까지 궁궐에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냥 잔치에 갈 생각을 하면서 막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이 모르드게를 보고 또 다시 그냥 속에서 분이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더 그냥 이 교만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찔러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저 모르드게 이 저놈을 아주 그냥 능지처참 목을 매달아 가지고 아주 그 광장 앞에다가 길이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달아서 그 장대에다가 이 하만의 목을 매달아 죽이겠다. 이 50규빗이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보통 그 유대인들 이 구약 성경에서 한 규빗 하면은 이거거든요.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보통 한 40cm, 길면 한 45cm. 그러니까 50규빗이니까 이거는 40cm로만 잡아도 거의 한 20m, 그죠? 20m, 20m 맞죠? 20m죠. 제가 수에 약해가지고 2m는 아니고, 그죠? 20m입니다. 20m. 와, 20m면은 거의 웬만한 7층 8층 웬만한 그런 엄청나게 그 높은 50규빗이나 되는 그 장대에다가 이 모르드게를 매달리라.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 이제 날이 밝자마자 왕에게 들어가지고 이제 왕의 윤허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밤만 지나면 이제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하만의 계략대로 모르드게는 그 장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에스더도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에스더가 어떻게 잔치 자리를 다시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일 잔치 자리에 뭐 나오지도 못하겠죠. 설령 내일 잔치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뭐 이미 모르드게가 죽었는데요. 얼마나 참 에스더의 마음이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지금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 밤만 지나면 이제 모르드게는 죽은 목숨이고 에스더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반면에 하만은 더 지금 악하고 교만하게 잔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셨느냐? 바로 그 백성의 진정한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악이 기승을 부르고 악한 자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말 막다른 골목과 같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이 막다른 이 절벽, 이 절망의 순간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비로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총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침이 되면 해가 떠오르고 또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달이 뜨고 이런 또 계절의 변화 뭐 이런 모든 것들 이거는 뭐 악인이나 선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특별 은총, 우리의 구원을 비롯한 우리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비상 개입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악이 참 악한 자가 가장 악해지고 교만한 자가 가장 교만해지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숨이 그냥 막 꼴딱꼴딱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에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아무리 정말 큰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기만 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때나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가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막 그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이렇게 집어던지고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학대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고 울부짖을 때 처음부터 그들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보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그 간절한 그 기도와 간구, 그들의 그 고난과 고초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리고 바로 왕은 가장 교만해졌을 때, 이제 그때 비로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아이고 제발 우리 생각에는 오늘 밤 그냥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냥 오늘 잠자다가 바로 영광 가운데 들림 받아서, 그게 이제 휴거잖아요. 저 공중에서 예수님을 이 영원한 그 부활의 그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참 악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더 그 악인들이 더 악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는 더 교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참 지금 힘들고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참 다시 오시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참으시는 것이죠. 참으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끝까지 인내를 해야 하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위하여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참 이 에스더서는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 진짜 이거는 영화로 만들어도 이거는 에스더서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아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잠이 오지 않아.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는. 뭐가 오지 않았다고요? 잠이 오지 않았다. 참. 여러분, 그날 밤에 6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여러분, 이 밤이 어떤 밤입니까?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모르드게가 그 장대에 매달려서 죽는 날이에요. 내일 이른 아침 아마 새벽같이 하만이가 그냥 왕한테 달려가가지고 저 모르드게를 청해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또 내일이면 이제 에스더가 마지막으로 왕을 위한 이 잔치를 여는 날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 왕으로 하여금, 아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원래 이 아수에로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잠을 잘 못 자는 왕이었을까요? 잘 자는 왕이었을까요? 아주 잘 자는 왕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특기 잠자기 아주 잠을 잘 자는, 뭐 불면증, 뭐 뒤치락거리는. 여러분, 아수에로 왕은 성경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의 그 모습을 보자면 이 아수에로 왕은 성격상 바닥에 머리만 나면 자는 사람입니다. 뭐 머리 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면 그냥 자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 잠이 안 오는. 더군다나 이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날 낮에 에스더와 같이 아주 그냥 정말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고 연애를 즐기고 에스더와 함께 그 하만과 함께 잔치를 연 날이었습니다. 그날이에요, 그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궁궐에 들어가지고 시원하게 샤워하고 이제 막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아주 그냥 골아 떨어졌겠죠. 그냥 코를 그냥 드렁드렁 골면서 얼마나 잠을 잘 잤겠습니까? 그런데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고,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오른쪽으로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왼쪽으로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엎드려 봐도 잠이 안 오고. 야, 이거 베개가 오늘 이상한 것 같다. 다른 베개는 베개를 받고 베봐도 잠이 안 와. 참 희한하게. 참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잠이 오지 않자 이 아수에로 왕이 신하에게 무슨 명령을 내려요? 뭐를 가져오라고요?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조선왕조 실력 같은 그런 거겠죠.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그 역대일기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에로 왕은 뭐 역대일기, 뭐 역사책, 이런 책 읽는 거 좋아하는 왕이 아니거든요. 뭐를 좋아하는 왕이었다고요? 잔치를 좋아하고 술을 즐기는, 연애를 좋아하는 왕이었습니다. 와,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그냥 놀고 먹고 잔치하기 좋아하던 왕이 이날 밤은 잠이 오지 않으니까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이 아수에로 왕이 제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제정신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아무리 이 정신이 진짜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얼마든지 제정신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참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그런 자녀들 보면은 참 답답하고 참 속 터지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은 막 교회 안 다니고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교회를 대적하고 그런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일하셨느냐? 이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역대일기가 얼마나 그 분량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겠죠? 지금 이 아하스웨로도 왕이 된 지가 벌써 그럼 몇 년이 흘렀는데요. 얼마나 참 그 기록이, 그 책이 두꺼웠겠어요? 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신하가 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왕에게 들려 읽혀드린 그 역대 일기가 언제적 일이었느냐? 5년 전 모르드게가 왕의 이 암살, 이 위협을 이 왕에게 이 보고하여서, 왕의 측근 신하에게 보고하여서 이 왕을 그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준 바로 그 기록, 거기를 읽게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는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엄청난 분량의 페르시아 대제국의 역대일기가 얼마나 그 진짜 기록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5년 전 그 역대일기가 딱 그 신하의 손에 잡힌 거예요. 아니 4년 전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왕이시여 최근 기록을 보시겠습니까? 1년 전 기록을 볼 수도 있고. 아니 그런데 세상에 뚱딴지처럼 5년 전 5년 전 역사를, 그리고 그 5년 전에도 그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필이면 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의 위협으로부터 건지는 그 사건이 지금 이 아하스웨로 왕 앞에서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도 한두 번이면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개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도, 또 그가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한 것도, 그리고 마침 신하가 또 그 역대일기 가운데서 5년 전 이 모르드게의 사건을 왕 앞에 읽혀드린 것도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이 개입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기 생명의 은인임이 밝혀지자 왕이 신하에게 그 묻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서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푸는, 당연히 베풀어야죠. 아니 자기가 5년 전에 그렇게 비명행사할 뻔했었는데, 자기 목숨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데, 아니 당연히 모르드게에게 정말 최고의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신하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뭐 땅이라도 한 평 줬으면 말을 안 해. 집이라도 한 채 줬으면 말을 안 해.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듣자 이 아하스웨로 왕이 드디어 제정신이 든 겁니다. 제정신이 든 거예요. 정신이 아주 그냥 번쩍 든 겁니다. 아니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아무런 그런 보상이나 아무 상을 주지 않았다고? 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게, 그게 이제 정말 요즘과 같은 그런 이런 시대에도 참 그런 보훈의 어떤 그런 역사를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에 그 제국 시대에 왕이 곧 나라고 제국인 그 시대에 왕의 목숨을 살렸는데 왕의 생명의 은인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나라가 잘못돼도 지금 한참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웨로가 정신이 그냥 한대 그냥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이거 지금 뭐가 이거 잘못되고 있구나, 이거는. 아니 왕의 목숨을 구한 자에게 아무런 상을 주지 않다니.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이때부터 이 아하스웨로 왕이 누구를 의심하기 시작했을까요? 하만을 의심하기 시작. 하만을. 아니 왕의 최측근 신하, 왕의 신복인 이 하만이가 이 왕의 목숨을 살려준 이 모르드게에게 당연히 큰 상을 베풀어. 이 왕에게 이 사실 왕이 알지도 못했어요. 자기한테 보고도 안 하고.
상도 베풀어 주지 않고 이거는 이상한 일. 예. 바로 이때부터 물론 이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행간에 있는 그 의미를 보면은 여러분 이건 정확한 겁니다. 이때부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조금씩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에스더가 베푼 잔치자리에서 이 하만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이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게 바로 이제 이때부터 그 전날 밤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때부터 이제 이 하만을 의심한, 지금까지는 하만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그 인장 반지를 이제 빼서 줄 정도로 엄청나게 이 하만을 신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자기 생명의 은인에게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았다. 이거는 이 하만에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하지만 모르드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말씀처럼 이 일로 인해서 이 모르드게가 큰 상을.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새벽과 같이 왕에게 저 모르드게를 장대에다 메어달려고 그 청을 하려고 온 그 하만이가 오히려 반전도, 여러분 이런 반전이 있습니까? 세상에 모르드게를 죽여달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갔었는데 세상에 왕이 그 하만을 불러다가 내가 최고로 내가 높여주고 내가 최고로 내가 정말 상을 주고 싶은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만 이거 왕이 높여주고 왕이 상을 줄 사람은 나밖에 없냐?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까불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까불다가 절대로 우리는 항상 우리는 복을 받을수록 우리는 겸손하고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래야지. 이 하만이가 세상에 왕이 복을 줄 사람은, 왕이 상을 줄 사람은 나밖에 없겠냐? 그래서 그냥 자기가 상 받을 줄 알고 그렇게 그냥 떠벌려대다가 결국 자기가 말한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왕이 타고 다니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왕의 그 대통령 그 VIP가 타고 다니는 그런 관용차를 태워가지고 전 이제 그 도성 수산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왕이 높이시는 자는 이렇게 왕이 축복하신다고, 왕이 상을 준다고. 그 모르드게 앞에서 그런, 여러분 정말 굴욕도 어떤 이런 굴욕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만이가 완전히 추락을 해요. 그래서 이 하만이가 그냥 죽구멍이라도 그냥 살고 싶은 마음에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일을 자기 아내와 자기 그 동료들에게 얘기하니까 그 아내와 동료들도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만이요, 이제 당신이 모르드게 앞에서 이제는 아주 큰 낭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날 이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자리에서 이제 하만이가 완전히 몰락을 하고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이 하만이가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고 이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가 정말 역전의 대반전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5년 전 이 일에 대해서, 왕의 생명을 살려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5년 전 그날 모르드게 자기는 정말 목숨 걸고 그 암살자들을 보고해서 왕의 생명을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르드게가 상식적으로 왕으로부터 상을 받을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왕이 자기를 불러서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에게 상을 줄 거라고 당연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간첩만 잡아도 그냥 뭐 옛날에는 막 5천만 원, 1억 이렇게 포상금이 주어졌는데, 아니 왕의 생명을 살렸는데 당연히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는 모르드게가 몰랐지만 5년 후 지금을 위하여서 그때 잠깐 이 모르드게가 받아야 할 상을 연기하고 유보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그 5년 전에 왕의 그 목숨을 살렸을 그때는 얼마나 이 모르드게가 기대가 컸겠습니까? 근데 아무 상을 못 받았거든요. 정말 모르드게도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서운하고 그리 실망스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5년 후
이때를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놀라운 구원의 역사, 더 놀라운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잠깐 이 모르드게가 받을 상을 연기하셨던 것입니다. 연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5년 후 10년 후 아유 그거야 그때 가봐서 하는 거지 뭐. 아유 지금 당장 하나님 복 주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아유 우리는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뭐 5년 후 10년 후 그거야 뭐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오늘 당장 중요합니다. 뭐 잘해야 뭐 한 달 후 뭐 1년 후 뭐 계획 세워봤자 기껏해야 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 내일뿐만이 아니라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의 5년 후를 하시고 우리의 10년 후를 하시고 우리의 영원을 하시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인도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잖아요. 5년 전에는 참 이 모르드게가 참 많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많이 낙심이 됐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만약 그때 모르드게가 상을 받았으면은 아마 지금과 비교하면 별것 아닌 상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뭐 기껏해야 뭐 집 한 채 주고 그냥 뭐 기껏해야 그냥 뭐 조금 높은 그런 관직 주고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5년 후에 이렇게 정말 이 신하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왕의 버금가는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왕의 면류관과 이 왕의 이 왕복을 걸치고 왕이 타고 다니는 그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온 이 도성, 이 수산, 그 시내를 이 다닌 것, 그것도 이 하만이 그 앞에서 그냥 그 마차를 이끌면서 말이죠. 여러분, 영광도 이런 영광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축복 안 해주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정말 그때 못 받았던 그 축복 덤으로 꽃배기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자 그냥 이유를 그냥 몇 배로 하셔가지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금의 묘미가 뭐 어디에 있어요? 오랫동안 묵혀둬요. 묵혀둬요. 여러분, 투자의 제일 원칙이 뭡니까? 계속해서 그냥 장기 투자.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저는 뭐 주식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만 주식하시는 분들도 이게 뭐 1년 후, 2년 후 이러는 거는 별로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투자의 고수들이 하는 얘기는 장기 투자, 10년, 20년 이렇게 꾸준하게 묵혀둬야 그게 돈이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아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광고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정말 복리 아니라 따따블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정말 그의 삶의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 인생의 그 걸음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랬어요. 잠언 말씀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발로 내 길을 걷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도 사소한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기에 비밀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러므로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세상에 정말 권세자들이 세상 역사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만도 그렇고 아수에로 왕도 그렇고 다 그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위한 들러리들, 조연에 불과한. 진짜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에스더죠. 에스더니까 당연히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유다 민족이면 이제 나중에 불임절 가면은 이제 유다 민족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정말 이 에스더서는 포로기 이후에 그 포로된 땅에서, 그 바벨론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참 너희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정말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가 않다.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 절대로 여러분, 내가 나를 포기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능력의 강한 손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결국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 삼약해서 선을 이루시고 전화위복의 이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